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2장 39절 4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리의 기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공생애 동안 지내셨던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에 대해서 본을 보이셨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서 그렇게 예수님으로 해서 복음으로 성경이 열리게 하셨어요. 야, 이게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장 29절 30절 말씀, 본문을 토대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그리고 어린 생명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출생 당시의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과정,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받으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다들로 봉헌되시고, 자, 시몬이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감동해서 그거를 성령에 감동하신 가운데서 이걸 알아봤어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런 거죠. 그리고 12세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들 성도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의 자녀들, 그리고 어린 생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자, 신앙 양육의 모델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졌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0절 초반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초반부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아멘. 여기까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어린 시절 그렇게 성장하고 강하여졌다. 자, 튼튼하게 자랐다. 그런 얘기예요. 튼튼하게 자랐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편적인 진리죠. 여러분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단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건강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로하시고, 그렇게 해서 80이 넘으셔서 몸이 조금씩 아프시고 고장나시고 이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또 다시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축복하실 때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120세까지, 그리고 갈렙이 85세, 그죠? 안악자손을 갖다가 제압하고 예루살렘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 그런 사건. 비록 여러분들 연로하고 나이는,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쇠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면 기력, 그러니까 딱 기력의 쇠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할 일은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많은 일은 못하더라도, 그러죠? 또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또 우리 성도님들께 부여하신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네, 건강. 자, 다시요. 여러분들, 건강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건강하셨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연총의 세계와 일반연총 세계가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원어 뜻이 그런 거예요. 힘이 부여되다, 그리고 커지다, 힘이 강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이 건강하셨다. 이 말에는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그 양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됐습니다. 어디 찢기거나 상처가 있거나 삐뚤어졌거나 절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희생양이 되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잘 준비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흠이 없었어요. 이 말은 이제 흠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자, 순결한 그리고 정결한 제물로 준비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은 이렇게 자라면서 그렇게 강하여졌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잘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일단 최고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잘 키워야 됩니다. 자,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린 시절 또 이제 애가 태어나면은 초유를 먹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중요하죠. 너무 잘 아시죠? 초유, 엄마가 딱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 나오는 젖을 딱 먹이는 거. 이 초유, 그 다음에 수유하는 거. 그래서 3살까지는 엄마가 요새는 안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난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이제 여자가 아니니까. 이거 또 집사람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제가 본 사람이 여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하는 쪽으로 최대한. 어쨌든 엄마가 수유를 하는데 힘들다. 또 우리 장모님이 또 그냥 안 된다고 해가지고. 성미성원 수유. 어쨌든. 자, 여러분들 초유를 먹냐 안 먹냐. 그래서 그 산부인과에서도 아이가 딱 출생하면 엄마한테 초유가 나오면 그거 갖다 주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젖병에다 딱 초유 딱 처음 먹는 거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의 면역력을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 또다시요. 여러분들 꿀벌이 그러니까 이제 로얄 젤이라고 표현하죠. 이걸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버려요. 이걸 먹은 벌은 이게 이제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알을 낳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낳는다고 그러죠. 벌꿀 하나, 여왕벌 하나 있는데 로얄 젤리를 먹는 거예요. 이 어렸을 때 이거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2장 7절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죠. 모세가 이제 3개월 동안 안고 있다가 엄마가 수유를 했겠죠. 초유도 먹이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이게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딱 띄웠어요. 이걸 갖다가 누나 미리암이 쫙 보면서 따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장 7절 10절에 자, 바로의 딸이 이걸 건져요. 공주가. 그리고 이제 이 미리암이 그 공주에 찾아가서 했단 말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렇게 표현해요. 생뚱생뚱거리면서 이 어린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불러와라. 그랬더니 그 히브리 여인이 엄마였다. 엄마. 할렐루야. 엄마 요게벳에게 젖을 물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0세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기력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반은 총세계 가운데 그 원칙이 다 지켜집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빨면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건강한 거예요. 아이가 건강하고 그죠? 그 평생을 결정 지어버려요. 수유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8절 42절 쭉 기록되는데 이 다윗이 그죠? 어린 시절 다윗의 그러니까 아기 때 어떻게 했는가 자세한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엄마가 잘 키웠을 것이다. 그죠? 그 신앙을 엄마에서도 물려받았을 것이다. 이세는 별로 신앙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해서 그죠? 어린 시절부터 양과 소를 치고 그리고 어린 시절 사자와 곰에게서부터 자신의 양을 지켰던 그런 다윗의 모습. 그죠? 용맹스럽고 강한 다윗. 얼굴이 붉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굴이 붉었다. 이것은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피가 잘 돌고. 그러니까 건강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역시 우리 아이를 키울 때는 이렇게 엄마가 기도하며 잘 키워야 되죠. 아빠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그렇게 해서 모유수부터 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잘 키워냅니다. 그리고 아이가 신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 이렇게 잘 뛰어놀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운동을 시키면 더 좋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태권도는 기본이죠. 태권도장 막 돌리고 그리고 성민이는 또 이제 학교에서 유도까지도 했었어요. 유도하고 막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가 잘 유도해야 된다,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도 역시 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거죠. 뭐 회복의 사역, 구원 사역, 회복의 사역, 재창조의 사역 그런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고치고 그렇게 육체를 갖다가 치유케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역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새 생명들, 그 생명들을 잘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하게 성장하셨다. 자, 이제 뭐 코로나 때도 그랬다고 그러죠. 그냥 이제 팬데믹이 나가지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 학교 수업도 비대면이고 학교를 안 가고 이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때 우울증이 걸리고 불안 증세 이런 것들이 확증했다는 거예요. 무기력증이 걸리고 움직여야 돼요. 사람을 만나고 움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맡겨진 자녀들 또 손주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일단 할머니, 부모가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건강하게 성장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 일단은 기본이에요. 똑같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뜨는 거예요. 뇌도 역시 뭡니까? 신체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지 뇌도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운동시켜야 돼요. 딱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일단 신체적인 건강함과 강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했다. 다시 한번 40절 초중반부 다시 한번 있습니다. 40절 초중반부 다시 있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아멘. 신체적으로 건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진리 충만, 말씀 충만을 얘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 당시에 랍비들과 함께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는 지혜가 충만하시고 말씀이 충만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충족시키다, 완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충족되어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갖다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그죠? 아이들을 성장시킬 때에 건강할 수 있도록 잘 세심하게 배려해서 키워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육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이제 너무 아이들이 적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유기들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을 안 낳아버리니까 결혼을 못하고, 젊은 층들이 결혼을 못하고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뭐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고, 뭐 이래버리는 상황. 그래서 지금 뭐 대학 전체가 다 미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학에서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다 수용해도 안 돼요. 뭐 숫자가 나와요. 수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서울의 좋은 대학들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줄을 쓰지만은 전국의 지방대는 다 미달이에요. 아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 어린이집도 이제 사양사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없으니까 서로 아이들을 유치하려고 뭐 이런 상황. 주일학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 또 하나님께 보내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역시 신명기의 쉐마교육. 말씀으로 세뇌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아이가 그럼 절대로 그 기준을 떠나지 않는다. 자, 주일학교 마찬가지죠. 이 아이들의 믿음을 심고 주일학교 교육의 핵심은 구원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론.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도 중요하지만은 그 아이가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론, 아이를 구원시키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주일학교의 핵심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구원론의 핵심이다. 성경 교육을 시키는 것. 그래서 자, 일단은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가정 교육도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러셨고 예수님처럼만 하면 돼요. 예수님 어린 시절 모습같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시킨다. 자, 여러분들 다윗의 얘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이제 솔로몬에게 대권을 넘겨주죠. 다윗의 유훈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의 유지, 다윗의 유언입니다.
역대상 2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그냥 다윗의 유지가 솔로몬 아들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물려주면서 이제 하나님께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예요. 지혜. 솔로몬이 역시 지혜서라고 말하면 잠언서예요. 잠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안에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지혜. 다 지혜예요. 자, 여러분들 솔로몬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꿈속에였습니다. 꿈속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솔로몬이 꿈속에서라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었고 본심이었고 꿈속에서도 그죠? 이것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마음에 합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당하니까 그죠? 여러분들 부귀 영화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축복은 다 말씀을 통해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충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얻으면 부귀영화 모든 게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이 좋았던 그 사람 또요 그 국가와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축강한 나라.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거기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말씀 충만. 아이를 자라게 하고 할 때 역시 말씀으로 심는 거예요. 말씀을 심고 말씀을 충만케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10분에 나오는데 또 요셉이 창세기 41장 39절 이렇게 표현되죠.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전권을 맡깁니다. 그죠? 나를 제외하고 애굽의 모든 것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요셉에게 줍니다. 요셉이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요셉에게 모든 전권을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 잠언서의 핵심이죠. 잠언서 1장 7절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죠? 말씀이 들어갈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심령에게 지혜와 지식이 함께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을 심는 거예요. 믿음을 심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 아이가 하나님께 붙들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인물이 되고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고 다니엘 같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인물 또 다니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그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 그러니까 바벨론의 전체 지혜자들 다 모아도 다니엘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다니엘이 모든 걸 통솔해버려요. 이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물이. 자, 여러분들도 시편 119편 말씀에 대한 시편이죠. 그런 말 이런 표현. 자, 시편 119편 98절 100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지혜로워져요. 나의 대적들보다 지혜로워집니다. 말씀이 주는 지혜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아. 그죠?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스승을 능가합니다. 청출어람 이런 표현을 쓰죠. 이런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 스승을 능가합니다. 하나 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다. 그러니까 인생에 여러 경험과 관록이 있는 어르신들을 넘어서요. 말씀이 주는 지혜가 그렇습니다. 이런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또 강조합니다. 자, 유대인들 이렇게 쉐마 교육을 강조하고 자, 모세 오경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세뇌시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 교육이요. 다시 한번 통합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죠. 자, 1세대 그러니까 3세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심지어는 4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려요.
같은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그 말씀에, 같은 말씀에 양육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리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모든 지혜와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이게 유대인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작업을 해요, 그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 세계가 유대인들과 그리고 청교도의 후예들이 다 잡아버렸어요. 지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신앙이 떨어지니까. 다시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미 동부의 8곳의 사립대학을 말하는 거죠.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트머스, 쭉 나옵니다. 콜롬비아 해가지고 8개 대학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30%가 유태인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머리가 열려버려요. 그 다음에 또 0.23%, 전 세계에서 0.23%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이 노벨상 23%를 100배예요, 100배. 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이 말씀 교육과 말씀이 들어가서 애들이 뇌가 열려요. 이건 또 여러분들 또 잘 알아들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다 못하고 오늘 본문 핵심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의 프레임이 딱 잡히는 순간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또 청교도 설교법도 그렇고, 제 설교도 3대 주례가 제목과 대지가 잡히고, 본문에서. 그러면 살이 붙어요. 여러분들, 이 뼈대가 중요해요, 뼈대가. 여러분들 모든, 그러니까 조형물들 있죠? 이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공사가 100층 지을 그 기초를 만드느냐, 10층 지을 기초를 만드느냐, 기초가 결정하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이. 그리고 그 위에다가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은 HBM으로 해가지고 다 뼈대를 만들죠? 딱 틀을 만들고 거기 살만 붙이는 거예요. 이 건물이 딱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도, 사람 모형을 만들거나, 이 조형물을 만들 때, 그 철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뼈대를 만든 다음에 살을 붙여야 돼요. 안 그러면 끊어져 버려요. 망가져 버려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를 지키는 게 뼈다구예요. 뼈대인 거예요. 뼈대. 자, 여러분들 이것이 여기서 중요한 얘기 있는데, 그러니까 인문학에도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인문학에도 기초와 뼈대가 잡히면 정보가 붙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서 율법 교육을 받고,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될 도리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딱 윤곽이 잡혀버려요, 머릿속에. 그러면은 모든 지식과 정보들을 갖다 붙이기가 좋은 거예요. 이것이 틀에 잡혀버려요, 유대인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기준들이 딱 잡히고 머리에 딱 세뇌가 되면 이제는 최고의 지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역시 첫 번째는 건강하게 키워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약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세 번째. 자, 예수님 어린 시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자, 40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만 있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께 어린 시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런 거죠.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역시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 그죠? 아들, 딸들, 우리 손주들 사랑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해줘요. 사랑받아야 돼요. 사랑받으면 아이가 그냥 끝나버려요. 또 사랑을 많이 해줘요.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역시 카리스라고 해서 그런 거죠. 호의와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께 있었다. 우리의 기쁨, 그죠? 자녀들 막 금쪽 같고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뭐 또 어목에 키워야 된다. 아니 이제 그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잘못되면은 때로는 매도 되고 사랑의 매를 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에서 벗어나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 받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고 우리 자녀들 사랑으로 키워야 돼요. 손주들 사랑해 줘. 이뻐해 주면 그냥 돼버려 그냥 붙어요. 사랑.
어릴 적부터. 이렇게 어렸을 때 받았던 그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그리고 받았던 그 사랑이 여러분들 일생을 결정해버려요. 일생을 결정하고, 영생을 결정합니다, 영생을. 그 어렸을 때 결정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 아이들, 처음에 딱, 모태에서부터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태어났을 때 3세 때까지 엄마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부모님과 관계. 그리고 이제 12세, 13세까지. 그리고 그 외에는요, 교육이 안 돼요. 그냥, 우리 쉽게 말해 데이터만 쌓인다 표현하는데, 그냥 경험만 쌓일 뿐이고, 본성은 못 바꿔요. 거기서 끝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근데 매력, 거기서 잡아야 돼요. 거기서. 자, 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받으셨다. 자, 여러분들, 솔로몬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표현, 여디디아라는 표현입니다. 여디디아가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들, 사무엘하 12장 25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디디아, 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그냥 막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이래버리니까 이게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이게 또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솔로몬이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사랑이 평생을 결정한다. 또 요셉 얘기가 그렇습니다. 요셉 얘기가. 요셉이 그러니까 12지파잖아요. 요셉의 딸 하나에다가 13남매. 하나님께 야곱에게 허락하셨는데 야곱이 편애를 했다며, 편애를. 그러니까 이제 라헬의 아들 요셉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색동옷을 입히면서 이 편애하면은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요셉이 그래서 이제 야곱 스스로 고통받았던 이유도 그거고 요셉도 고난을 받았던 그 원인이 또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걸 합력하여 하나님께 선을 이루셨지만 요셉, 그러니까 형의 질투를 받고 시기를 받아가지고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편애가 안 좋은 건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쨌든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어요. 내 아들 요셉. 그러니까 요셉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편애를 받고 그 지지고 볶고 이런 얘기가 또 뒤에 또 따라오지만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엄마가 또 라헬을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12살 차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5살 때 요셉이 17살 때 그렇게 팔려간 거예요. 12살 차이가 나니까 베냐민을 갖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살 때까지 엄마 라헬이 있었던 거예요. 라헬이.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잘 받았던 이 요셉이 기가 막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쪽같이 사랑해요. 네, 요셉이 있잖아요. 이 어렸을 때 받은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들 충성된 사람이 돼요. 어딜 가나 창세기 39장 4절 보디발 장군의 뭡니까?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이렇게 되죠. 주인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니.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사랑으로 어딜 가나 충성돼.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 역사도 있었지만은 요셉이 어디 가나 충성했던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사랑 많이 받으면 어디 가나 사랑받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사랑해 주셔요. 사랑으로 그냥 쏟아 부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자녀 키울 때 아시겠죠? 뭐 다 아는 사실이고 다시 한번 해보고 우리가 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성경 전체가 그것을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아멘?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키워야 돼. 그 다음에 말씀으로 채워야 돼. 네,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사랑 많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가 여러분들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 인물이 그래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생명들을 잘 키워내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